아굴의 잠언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네, 우리 오늘 어, 갑작스럽게 이제 솔로몬의 우리가 잠언이라 하는데 아굴의 잠언이다 이러니까 좀 아굴이 누구냐 이런 생각이 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같이 나오는 이 모든 인물들은 네, 실존 인물보다는 이게 문학적인 장치에서 이렇게 말해 주는 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네, 그 사람들의 이름의 뜻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읽다 보면 네, 어떤 내용인지가 이제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네, 제가 이제 부제로 정해 본 거는 네, 지혜 없음을 고백합니다예요. 네, 우리가 지혜 있다 할 때 지혜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처럼 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혜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의 그냥 무식과 무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무지를 네, 그리고 나의 지혜 없음을 고백하는 겸손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네, 철학자 있잖아요. 네, 그 누굽니까? 네, 소크라테스. 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원래는 소크라테스가 한 거라기보다 델포이 신전에 이제 경구로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초로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 소피스트들에게 예, 이제 갈등이 일어나죠. 소피스트는 자기들 다 안다 하고 이제 궤변적인 지식들을 늘어놓는데 너 자신을 정말 네가 아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너는 정말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뭘 안다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라는 그 기초에서 이제 자기의 철학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입니까? 이 철학도 그렇게 겸손한 시작이 되는데 결국에는 인간은 무지하고 무지를 인정할 때 비로소 참된 일을 향한 여정이 시작이 된다. 참된 지식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그러면 불가지론으로 끝나는 거냐? 불가지론으로. 네. 불가지론이 뭐죠? 네, 그대로 알 수 없다. 네, 우리 인생은 다 알 수 없어. 네,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몰라. 그게 끝이냐라고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죠. 네, 그래서 강한 불가지론자는 네, 신의 존재를 원천적으로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약한 불가지론자는 현재는 모르겠는데 미래는 알 수도 있어라고 하면서 그것을 유보하죠. 근데 그것도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이성만으로 신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게 정직한 태도이긴 한데 거기에서 또 우리가 멈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굴과 소크라테스 모두 네, 인간의 무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불가지론은 무지를 받아들이는데 우리 신앙인의 다른 점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인간의 무지를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무지는 철학이 끝나는 지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말씀하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불교가 나는 모른다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얘기를 하지만 거기서 다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알 수 없고 다 우리는 업보 때문에 이제 우리 인생은 돌고 돌다가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흩어지는 존재 이렇게 끝나버리는 염세가 아니고 우리 신앙의 기초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신다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무지를 거기서 우리가 끝내면 안 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지혜롭고 싶어집니다. 세상은 지식을 자랑하고 똑똑한 것이 성공이라 여기죠. 그런데 말씀에서는 우리가 지혜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장에 보니까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는
이 생소한 인물의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절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합니다. 네, 전혀 이름이 낯선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의미를 보면서 하면 좀 이해가 가집니다. 야게는요, 순종하게 하시는 자, 경외하게 하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야게는 아굴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자로 이렇게 훈련된 사람이라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아굴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자의 훈련의 열매를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훈련된 사람의 아들 이렇게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혜자가 이제 계속 아들에게 가르쳤잖아요. 아들아 이것이다. 아들아 배워라. 지혜를 배워라. 지혜가 아버지고 그걸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그걸 배운 사람이 아굴이에요. 그래서 아굴의 이름은 뜻은 모은 자, 추려내는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들을 다 모았어요. 이제 야게가 말하는 그 지혜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그것을 전하는 자라는 뜻이 있고요. 그런데 그 모은 사람이 이 아굴이 자기는 짐승과 같고 총명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모았지만 자신은 그것이 자신의 지혜가 아직 아니고 지혜가 없다라는 거죠. 자기의 무지를 깨달은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네, 우리 인생도 다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 듣긴 들었지만요. 그게 꿰어야 보배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또 살아가야 보배인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EDL은 또 누구냐? 근데 EDL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우갈은 나는 능력이 있다, 능하게 하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아무리 배우고 훈련해서 모았지만 추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그걸 순종하며 적용하며 나갈 때 그 지혜가 우리 삶 속에서 누려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참, 네, 그 이름의 뜻을 알면 그게 이렇게 나한테 들어오는 거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그 지혜가 지금까지 30장까지 다 전달했잖아요. 다 전달하고 모으고 모아서 이제 그 아굴이 들었는데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다 들었지만 저는 무지하고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살아낼 수 있느냐? 그 두 기둥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 하고 하나님이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초와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솔로몬의 성전에 보면요. 그 두 기둥이 있어요.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그 보아스와 야긴도 하나는 내게 능력이 있다. 하나는 또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둥이 있어야 성전이 세워지듯이 우리도 우리 삶 속에 그 지혜의 두 기둥이 뭐예요? 지혜를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랑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초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디엘과 우갈은 이제 아굴이 그 교훈을 주는 대상으로 또 여겨지고 스스로는 그것을 무지하게 낮추면서 자신들의 그 지혜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이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 주고요. 그래서 이 구조가 매우 구속사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쌓으시는 그 성전이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아버지 야게 아래서 자라난 아굴은 지혜를 모았지만 자기의 무지를 깨달았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이디엘과 능력 있게 하신다는 우갈에게 참된 지혜가 어떻게 오는지를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된 지혜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혜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굴은 자신을 가리쳐서 짐승 같고 총명이 없다 고백하죠. 그리고 지혜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굴은 자기를 누구보다 낮추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임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사람의 총명이 없다는 부분에서 이제 총명이라는 태부나라는 단어는 분별력 있는 이해력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고 상황과 마음을 꿰뚫고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그런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모은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꿰뚫어야 되는 거죠.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별력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갑자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분별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그게 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는 것 같을 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만큼 교만해지고 모른다고 할 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내가 안다고 하면요 교만해지고요. 네, 모른다고 할 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4절은 갑자기 우리에게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냐? 바람에 손에 모은 자가 누구냐?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냐? 땅 끝을 정한 자가 누구냐? 그의 이름은 무엇이고 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네, 갑자기 이제 신학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얘기를 네, 요한복음에 우리 있잖아요.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지혜에 충만한 것으로 살아낸 사람이 단 한 명 이 세상에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죠? 네,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자가 찾고 찾았던 그 대상이 누구시냐? 그 이름이 누구시고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 할 때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며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딱 한 사람을 봤는데 그분이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네, 그 바람과 물을 땅에 주장하시고 그 지혜가 네, 성령으로부터 임하셨던 것.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만 사셨어요. 네,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네,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 순전하고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 그래서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고 너를 책망하고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지혜인 하나님 말씀에 이 구속사의 말씀에 우리의 지혜를 자꾸 더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네, 이제 설교자들 또 특별히 이제 하다 보면 저도 구속사의 말씀 알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지혜가 더 많이 충만해야 내가 뭔가 가르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 사람이 이 말할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이 말할 것 같네요. 네가 이 말한 거 다 틀렸어라고 말할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랬는데 구속사의 말씀을 알고 나니까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말씀 준비하는 게 재밌고 또 마음에 확신도 생기고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사람의 말을 덧붙이고 인간의 철학을 갖다 쓰고 막 이렇게 막 해보는 것도 막 노력을 해봤었는데 결국에는 그게 다 이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배설물 같아요. 그냥 구속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것만 정말 얘기해도 모자란 이 세상에 내가 그런 거에 내가 뭐 시달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살아나는 이 고백이 있고 또 우리의 간증이 있고 그 고백이 있으면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고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합니다. 네, 그것을 통해서만도 우리가 충분히 구원을 받고 구원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는 게 방패라고 하시잖아요.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끝입니다. 어떻게 보면 끝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에 대해서 더하지 말고 내가 정말 그거에 순종하고 있는가가 답이지. 네, 그걸 보면서 너는 어떻고 내가 어떻고 하고 있다면 네,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 말씀의 왜곡이 되고요. 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 내 무지를 고백하며 낮아지고 있습니까? 다 안다 하며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며 고집 부리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지혜보다 내 지혜와 해석을 더하거나 생략하려 한 적은 없습니까? 두 번째, 우리 주님 안에 살 수 있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아굴은 두 가지를 간구해요.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구체적이고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이 기도가 어떠신 것 같아요? 이게 지혜를 내 삶 속에 유지하는 기도예요. 이 삶의 이 모습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또 필요 없어져요. 하나님이 소멸돼 내 삶에서.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정말 누리고 싶고 하나님의 그 지혜 안에 살고 싶다는 기도를 지금 한 거예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 안에 살 수 있기를 간구한 거예요. 주님 안에 살 수 있기를 간구한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기도예요. 네.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셨죠? 네. 그것도 우리가 말씀 안에 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기도를 얘기하신 거고 오늘 아굴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가 내 삶에 머물려면 이 삶의 컨디션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솔직히 어떠세요? 네. 뭐를 원하시니까? 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달라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구하고 안 그러면 네, 또 휩쓸립니다. 또 내가 배부르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모른다예요. 또 또 또 내가 가난하면 네, 도둑질하게 돼요. 근데 이 양쪽의 양날의 이 검 위에 서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필요한 양식으로 하나님 채우시면 하나님의 우리가 임재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구나가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떠도는 이런 허상과 거짓에서 우리 마음을 지켜달라 하고 우리 헛된 것은 이제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 속이는 또 거짓은 속이는 말과 왜곡과 기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부, 하나님 없는 평안이 헛된 것과 거짓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하나님 없는 부를 추구하려고 하나님 뭐 따르며 살았더니 전도사로 살았더니 이렇게 내가 하나님 빈궁할 수가 없네요. 막 이러면서 저 혼자 전도사를 혼자 멈추고 혼자 따로 나가 산 적 있어요. 빈들에 나가가지고 혼자 그냥 그렇게 산 적 있어요. 사실 저희 어머님도 모르시는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모르고 저희 형도 몰라요. 이걸 볼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도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 거기까지 갔다 온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하나님 없이 사니까 제 안에 이제 허무한밖에 없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왜 여기까지 나를 이 길들을 막으시고 또 내가 여기 길을 갈 수밖에 없게 그것도 내 입으로 하나님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기까지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죄를 보라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저도 이제 꿈꿨었지만 결국에는 그 부르심이 또 나를 택하신 그 택하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제가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요 필요한 거 채워주시면서 가시면 하나님 경외하는 그 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라는
간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구속사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 경외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욕되지 않게 하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내 기도는 원하는 욕심을 구하는 탐욕입니까? 주님 안에서만 살게 해달라는 간구입니까? 나는 지금 배불러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가난함을 탓하며 원망과 불평하고 있지 않나요? 내 삶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살아내고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자기 죄를 모르는 것이 진짜 죄입니다. 네, 이 제목은요, 철저한 회개의 촉구예요. 자기 죄를 모르는 자들의 특징이 열거가 되는 겁니다. 5종류의 무리가 나타났어요.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자,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기는 자, 눈이 높고 교만한 자, 앞니가 장검 같고 어금니가 군도 같은 자, 족한 줄을 모르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부모에 대한 불순종으로, 또 자기의 의로, 또 교만함으로, 탐욕으로, 그리고 남을 해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떠나니까 그 삶 속에 질서가 무너졌고요. 스스로 의로 여기고 자기를 높이면서 남도 사랑하지 않고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이 5가지의 죄악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망가진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끗하다라는 말을 이제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타호르예요. 타호르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정결함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뭐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예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건 내 행위인가요? 아니면 재물의 죽어짐인가요? 재물의 죽어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헷갈리는 거죠. 우리의 행위로 내가 깨끗해지고 고결해져야 하나님 앞에 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죽어야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스스로 깨끗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게 맞고요. 하나님이 그 재물을 보시고 그 죽어짐을 보시고 하나님이 선언해야 정결해지는 겁니다. 그 외에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의로 자꾸 자기를 깨끗하다 하는 사람은 지금 죽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못 들어가면 하나님의 총명함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 자꾸 이제 나는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진짜 모습인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결은 뭡니까? 결국 세상 5만 가지 죄악보다 자기 죄를 모르는 게 가장 무서운 죄예요. 그게 죄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지 않고 가난한 자 삼키고 욕심을 채우지 못해 끝없이 요구하고 또 남을 해코지하고 족한 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나임을 인정하고 내 모습을 봐야 결국에는 우리도 정결해진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들의 끝이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히는 심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안에 악함이 안 보이시나요? 남의 잘못이 아니라 내 죄를 봐야 함을 깨달으시나요? 부모나 권위에 대한 불순종과 조롱이 내 삶에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 마음을 삼키고 있는 탐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우리가 순서를 봤죠. 야게와 아굴과 이디엘과 우갈.
이거예요.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지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만 지혜를 주시고 무릎을 꿇은 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보는 게 우리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아굴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우리 삶 속에 누려지게 해달라고, 주님 그 안에서만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것이 말씀으로 우리를 또 인도하시는 길이 됨을 믿습니다. 내가 세상 것을 많이 가졌다, 세상의 지혜가 충만하다, 이것으로 얻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주시며 하나님 말씀 들리는 주님 안에서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 죄를 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내 눈에 있는 내 눈에 보이는 그 죄악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대로 해석하며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